제6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해 하지만은 지금 기성세대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희망은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안고 몇 년을 기다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안 됩니다. 힘놀림만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으로 하기로 하고 아이들은 바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조금만 바르게 투자하면 이 학생들이 크면 사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드시 내보내기 전에 여기에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가 하니까 복음이 뭐다 하는 게 뿌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전도해야 될 이유와 내용, 방법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신하고 온 학생들에게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우상에 관한 문화 이런 걸 알도록 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준비할 것과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때 한 가지만 가르쳐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할지라도 혹은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 할지라도 요 사실본은 하나만 있으면 성공합니다. 거의 다가 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게 보고받은 본 것이거나 신문을 읽어봤거나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거의 정확한 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요 하나만 잘 가르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좋지만은 저는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마디 성만 바로 가르쳐주면 밖에 나가 승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대학만 한국에서 미국에서 나왔다 손치더라도 공부는 잘했는데 사실 본 눈이 없어서 늘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차라리 공부한 것 때문에 더 망합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 자녀가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이 사실 보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볼 수 있는 머리만 가지고 있어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누가 저보고 부탁을 하거나 또 이제 언제 무슨 만나자고 하거나 할 때 내용과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가지고 자료 연구를 합니다. 자료 연구해보면 이 말하는 데 와서 보면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 지금 움직이는 돈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서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가? 100억이니 200억이니 500억 이런 게 예산이 장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가 싶어서 공부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한국에서 대기업 말고 일반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이자도 못 갚았다네요. 지금까지 싹 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안 빌려주려는 거예요. 단 두 조건에만 빌려준다. 하나, 국가에서 책임지거나 재벌이 책임질 때만. 그 외에는 은행에서 보증서도 안 빌려준다. 그런 결론이 나 있대요. 그렇구나. 이 우리나라가요. 전부 비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의 요 눈 하나만 딱 열어줘도 성공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정확하게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다. 나는 그렇게 봐요. 공부 잘해가지고 바보처럼 돌아가는 사람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2강은 자세를, 이제 세계 정복할 학생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를. 그러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3강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청소년이기 때문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있고 속기 쉬운 것이 있다.
전부 상당 부분입니다. 꼭 얘기해 줘야 될.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바깥 세상은 학생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 사명 가진 우리가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제6강입니다. 이 없는 문제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하고 병들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다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들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안 보려고 해도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긍정적인 대답도 해주고요. 이제 부정적인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 괜찮다 하는 이유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걸 너무 나쁘다 이래 버리면 그 학생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요. 또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상당히 이쪽 분야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런 부분을 부모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얘기는 안 되죠. 부모님하고는 솔직히 얘기 안 되는 거고, 또 저런 부분이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잘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니까 친구들끼리는 잘 돼요. 친구들끼리는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건드려 준다면 굉장한 대화가 될 거다. 어떤 학생은 저런데 완전 정신 다 뺏기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그러니까요. 심지어 외국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 잘 갔다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쟤들이요 저기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또 어떤 하는 저기 고민돼가지고 걸려 들어가 있구나. 이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런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이게 조금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여학생이 남학생을 또 여자가 남자를, 남자를 이게 사랑한다. 그것은 그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얘들은 그런 것도 구분 잘 못해요. 어떨 때는요. 그렇고 또 그러면서도 얘들은 상상외로 부모님들이 굉장히 모르는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포함해 저를 대한민국 국민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 컴퓨터를 못 만집니다. 반도 넘을걸요. 좀 잘 얘기해서 반 이상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만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 지상이나 이런 데 볼 때 컴퓨터 안에 어마어마한 게 다 나오네, 아이들. 그럼 부모님들 모르거든요. 다 보고 있다가 부모님 볼만하면 꺼버리고 그지. 그럼 어떤 학생은 학교 갔다 와서 밤새도 안 나오더래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보면 안에 굉장한 분야까지도 들어가겠죠, 아마. 그럼 아이들 그걸 다 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늘 살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학생들하고 좀 얘기도 하고, 이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도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이 뿌리는, 이런 게 음란문화 뿌리는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차고 들으면 창세기 3장이지만은, 이 문화가 이제 나오기는,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 가운데 이 한 가지로 이걸 개발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직접 쓴 글에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의 플레이보이즈라든지 펜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점점 발전해 뿌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되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 가장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정없이 이제 학생들에게 나오게 되고 있네요. 또 이제 어떤 학생은 이게 뭐까지 개발했는가 하니까 인터넷에서 여학생이 자기 벗은 몸에 이런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그쪽에서 취미를 가지고 또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고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그래 이제 또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파고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모를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하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네가 남학생, 여학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시대적으로 있는 문제고 사단의 큰 전략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조금 그런 그 사귀는 이런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너무 제약시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학생들은 또 어떤 학생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로 그런 그 고민들 내용 실제적인 걸 갖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 상담하는 중에 어떤 학생이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상담 받을 때 제목을 밝히거든요. 제가 할 얘기는 갖고 있고, 얘가들이 할 얘기 갖고 있고, 얘가 이제 상담 내용에다 내하고 상담할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근데 뭐, 그 여학생이 당당하게 적어 놨더라고요. 고민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서 뭐냐, 그냥 음란 문제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가만히 얘를 보다가 이제는 이 얘기 쭉 하다 보면 신앙도 좋아요. 좋은데 쭉 하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습니다. 너는 굉장히 정상이다. 정상인의 그런 문제를 어떻게 잘 활용하나 이게 문제지. 이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학생은 좀,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은 믿을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겠죠. 그럼 그 외에 이제 안 그런 학생들 많을 겁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는 식으로 답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배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하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거의 다 그냥 넘어가지만은 외국에 팀사역 나가가지고 여러분 다 그냥 오시죠. 그냥 오시지 말고 이 부분이 얘기돼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하고 교사나 부모님들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걸 유치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말고 아주 좀 뭡니까 그 지식적으로 그러면 상대가 알아들 수 있는 만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되어야만 되는 거죠. 학생들과의 투로 이제 뭐 그래 놓고는 이 토론 보면 돼. 이런 거 좀 근본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토론대에 들어가면 곤란한 얘기들 오고 가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학생들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는 음란 서적이라든지 그래 놓고 이제는 무슨 이게 비도라 이런 걸 보면은 달라지는 거죠. 또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 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봐줘도 큰 문제가 안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학생들이 신기하다고 그러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책을 봤냐면요. 우리 친척집에 갔더니 우리 친척집 작은 방에 새를 준 집에 젊은 청년이 사는데 그때 나는 그 책을 봤어요. 플레이보이라는 책 제목이 플레이보이라고. 이런 책만 한 10권쯤 모아놨더라고요. 10권쯤 보고 이제 모아놓은 거죠. 모아놓은 건데 뭐 그 집 문이 이렇게 잠겨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가 책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나는데 내가 그 책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내가 처음 본 거죠. 야, 이런 것도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충격되기도 하고 막 은혜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걸 막 봤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게 도움도 돼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도움도 되고 또 보니까 내가 이게 딱 충격도 되고요. 그때 나온 책에 나온 것만 해도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이게 막 아이들이 이 중학교 1학년 봤다 충격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이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 이런 것들을 좀 뿌리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야기 시작해가지고는 쭉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요. 아주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는데 통일교에서는 뭐라고 나오는 거 하니까 마귀 그 뱀하고 하와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게 통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 훔쳐 묻다 들키면 입 막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래를 가린 거 보면 틀림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논리를 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도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굉장한 중요한 언약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언약과 계약이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떠나서 사단의 세력에 잡힌 거죠. 이래서 인간의 문제가 왔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쭉 발전되어 왔음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 발전대가 지금은 이렇게까지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이래 들어왔으니까 아이들하고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쭉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뭘 얘기해주냐면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은 정상이 안 돼지고 비정상이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전혀 안 보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그것도 비정상이 되지만은 너무 많이 봐버리면 비정상이 돼요. 비정상이 돼가지고 머리에 입력된 만큼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정상으로 안 올라가고 변태로 흘러가요. 쭉 이렇게. 요래 흘러가다가 학생들이 이제 어디까지 오는 거 하면 변태로 흘러가면 학생 때부터 벌써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 문제가 와지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영적인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이게 학생들에게 충분히 얘기해주고, 자, 봐라. 그러면요, 대화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 이런 사람들, 자, 이 비디오 체크도 봐라.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잖아. 이 사람들이 왜 냈겠냐? 돈 벌라고 내지 않았냐? 누굴 이용해서?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라고 내지 않았냐? 이렇게 학생들하고 충분한 얘기가 다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야, 우리 이런 거지, 도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뭐 휘말린다니까요. 나는 학생들하고 처음에 이렇게 물어보다 잘못된 그 불신 아이들 내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휘말리더라고. 뭐 그 예상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그냥 그래야 이랬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휘말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안 되지면 곤란해져요. 뭐 비디오, CD, 컴퓨터 이 다 나오니까요. 유익점은 없느냐? 있습니다. 어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뭡니까? 많은 걸 발견하게도 되고, 또 무슨 성장하게도 되고, 만약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다고 하면은 그건 비정상이 되죠. 여러분이 자라면서 한 번도 못 느꼈다고 할 때는 못 봤거나, 이것도 비정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라면서 그걸 알거나 알고 보고 이렇게 느껴야지, 그것도 비정상이 되지만은, 이걸 조금 지나치게 넘어서면 요런 단계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는 그 일반 가게에 가도 그런 거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러면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싶지만 이렇게 자꾸 흘러들어가죠. 흘러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오게 됩니다. 꼭 얘기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육신적으로 즐기고 망해버렸잖아요. 소돔 고모라 때 그랬고 에베소 4장에 믿는 자에게도 에베소 6장 10절에 그래서 전신갑주고 무장하라 그랬죠. 그래서 심각한 세계 문제가 오는데 선진국은 주로 보면은 마약과 함께 그런 문제에 빠지고 후진국은 매춘 상태로 빠지고 한국에는 막 아주 이렇게 학생들이 막 급속도로 타락하면서요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게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다. 필리핀에 가보면은 더 놀랄 일은 조그마한 아이들 있죠. 그 꽃을 들고 서가 있는데 나는 저게 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하다. 애들이 그 잠 안 자고 나고 파느냐. 그랬더니 필리핀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꽃 들고 있는 그거는 나를 사가라는 뜻이래요. 그거는 조그만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 합니까? 한대요. 조그만해요 아이들이. 이런 게 또 꽃 딱 들고 있어요. 뭐 그것도 한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그런다 하면 아, 자들은 그런가 보다 이런데 그것도 아니고 국민학생. 정말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니까 이게 이제 뭐 한도 밑도 끝도 없이 빠져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심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전도신학원 다니는 중에 복음 제대로 깨닫고 기도 응답만 받는다고 하면은 전도하는 일과 우상 꺾는 일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복음 바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7강부터 10몇 강까지는 기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부터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잘못하면 복음이 조금 흐려질 수 있으니까 서론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설명되는 복음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날로부터 이면 기도 응답은 성취되기를 시작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비밀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기도 응답은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예레미야 32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요 설명이 좀 진지하게 되지고 난 뒤에 파고드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당연히 2번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사명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사명자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명 가지라 이 말이죠. 학생들에게 가르쳐요. 너는 사명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에게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사명자. 그 점에 특히 전도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사람에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전도자에게 응답을 하신다. 또 영적인 문제 가진 자가 깨닫고 기도하면 큰 응답을 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론적으로 이제 나왔지요. 자, 8강입니다. 꼭 얘기되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우리를 계속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과 불신자가 가는 지옥은 전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런 얘기가 서로 좀 다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게 영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만날 기회가 절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스도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로 약속하셨다. 이런 비밀들이 얘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멸망시키는 사단 그가 가는 지옥 이 전부 영적인 세계다. 이런 얘기도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축복된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보좌의 축복이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응답의 많은 문을 여시는 것이고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주의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출애굽기 3장, 사사기 9장 23절 아주 우리를 미혹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에베소 6장, 마태복음 20장 41절 이런 아주 저주의 영적 세계도 있다. 그래서 네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자, 학생들에게 영적인 세계 가운데 축복된 세계가 있고 저주의 세계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 이제 깨달아집니다. 중고등 학생들은 어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고 깨닫다가 많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굉장한 문들이 열리게 되죠. 이렇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서 뭘로 답을 내줘야 되는 거 하니까 당장 성공 안 돼도 좋다. 평상시 기도로 성공해라. 이 단서를 달아줘야 된다. 낙심하지 않도록. 네가 당장 내일부터 기도가 쫙 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평상시에 이제는 정시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라. 제가 이 강조를 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합니다. 당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10년 만에 됐다. 저는 10년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장은 되지. 그러나 응답은 온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귀중한 축복, 이 영적인 세계 아는 것만으로도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중고등학생 살리려고요. 우리는 사실 그 저주의 지금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중고등학생들, 저 어려운 학생들 살리려고 우리 지금 이게 모였습니다. 그럼 이 자체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너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 안 하시면 누구에게 하시겠냐? 확실한 사실들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 9강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을 얘기하면서요, 위기를 만났을 때의 기도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야곱은 창세기 25장 26장 보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과 함께 늘 다투게 됐는데 드디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가로채고는 그걸 알게 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야곱에게, 위기 만난 야곱에게 큰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죠. 이 얘기를 학생들이 딱 듣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있습니다. 있다가 얘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이 학생들이 딱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은 연약합니다. 사냥꾼인 형이 강하게 이 도망가는 동생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든지 산에 가서 도망가 있다가 그 밤에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다 가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 야곱이 꿈을 꾼데 보니까 야곱이 앉아 누운 자리에서 저 사닥다리를 쫙 뻗쳐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야곱이 누워있는 곳과 하나님과 통하는 말이죠. 근데 거기 누가 오르나? 천사가 오르락내락.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일과 심부름을 시키죠.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굉장한 언약을 줬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 약속할 때 야곱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합니까? 이 돌베개 했던 걸 가지고 기름 붓고 어머니가 준 총재산 기름 붓고 약속 안 합니까? 이 돌 기둥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요. 이것이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안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요. 많은 여기에서 서원을 하죠. 위기를 만나 도망가던 야곱에게 전에 알지 못했던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죠. 21년 만에 야곱은 이제 돈 많이 벌고 재산도 많이 모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면 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형은 400명 군인을 끌고 나온 거예요. 20년 전에 사건을 가지고. 물론 야곱을 죽이러 나온다 하는 보장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왜 또 군인을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고 난 뒤에 이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재산 다 앞서 내보내고는 드디어 그 유명한 야복강가에 이 위기 때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세계를 정복한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가 되는 이름 이스라엘. 알고 봤더니 형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학생들하고 좀 얘기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들으면요 어려움 올 때마다 기도해요. 애들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다 자기가 환경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제 10강입니다. 요셉은 정말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는 요셉 밑에 베냐민을 낳다 죽었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의 얼굴을 알다말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불행한 게 있다고 하면 어머니가 없는 거거든요. 어릴 때 얼마나 영적인 큰 문제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어머니 아닌 어머니 3명이 이 요셉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의 형 10명이 요셉을 얼마만큼 미워했는가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생에게 제일 괴로운 게 있다면 뭐냐?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거다. 학생들은 얼른 100% 동의합니다. 그죠? 잘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때 얘기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요셉이 너무 외로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제일 당하는 게 뭔지 압니까? 외로움입니다. 이상하게 말할 때 같고 대화할 때 같고 이렇게 답답한데 대화할 때도 그렇지. 이것이 요셉에게는 기회가 됐단 말이죠. 요셉이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큰 언약을 찾아냈어요. 기성세대가 알지 못한 언약을 찾아낸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되어야 됩니다. 평상시 이 기도만 완전 승리하지만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며 정말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냐. 요셉은 안 좋은 환경 때문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하다가. 그것도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너무 중요한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얘기 풀려나가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언약을 줬는가 하니까 가정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꿈을 통해 가지고 줬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야망을 가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네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강한 확실한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꿈이 있으니까.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꿈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꼭 얘기하세요. 이 중고등학생 하나하나 공부하면서요, 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 조금 6강까지는 상담거리였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적극적인 이제 치유해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학생들은 많이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 문제 당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말은 하지만 제일 갈등 생기는 뭐냐? 환경입니다. 가정 환경, 뭐 학교 환경, 이런 환경들이 안 좋으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답을 얻었다.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도 용기를 얻었고,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가는데도 성공했고,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낙심하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지 않았다. 이 설명이 쭉 되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요셉 얘기 잘 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도 잘 압니다. 이 얘기할 때 학생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좋은 외로움과 고통당하는 환경 속에서 조금 기도하기 시작해도 이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언약을 주는데 가정과 세계살의 언약을 줬다. 이걸 요셉은 꿈으로 딱 붙잡았대. 망하지 않습니다. 꼭 얘기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낙심치 않고 유혹도 이기고 위기를 극복하고 교만치도 않습니다. 자, 이제는 세상 살 때의 각오다. 지금 기도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을 여기 적어놔야 됩니다. 거기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썼지만 그런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같이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 되자마자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신당 모든 걸 다 제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애굽도 섬기고 아수르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저 아수르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때부터 당신에게 내었던 세금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인데 왜 내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반대되는 저 애굽하고요 우호 정책을 탁 편 거예요. 왜냐 이 아수르가 늘 괴롭혔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 군대가요 군사 18만 5천을 끌고 쳐들어왔네요. 이런 위기를 당한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히스기야는 올바른 짓 했는데 우상을 전부 꺾어버리고 옳은 왕이 하나 일어나니까 발악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사신도 보내가지고 빌기도 하고 은금을 보내가지고 빌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성전 벽에 붙은 금까지 다 뜯어가다 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흔들려가지고 저 애굽에다가 원병을 청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만은 안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생이 얘기해줘요.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되지 흔들리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다도 안 되니까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뭐지요?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야 죽어도니 바르게 죽는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기도 나오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전쟁하든지 뭐 술을 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 내용도 기가 차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해방하는 저 사내립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 열방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했어요. 밤에 이런 거 의지하다가 다 내버려버리고 그날 밤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은 싹 다 죽어버렸습니다. 한 명 빼놓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전쟁하다고 하던 대장 그것만 살고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부르실 때도 하나님 부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끝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학생들 보고 이때요 좀 믿음의 용기를 심어요. 이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온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몇 명 인물을 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12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될 것이냐니 그러면 네가 당장 지금 히스기야처럼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 요셉처럼 응답이 일어나고 당장 야곱처럼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번은 꽤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책 가지고 가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반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보고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한 주제씩 어떤 방식으로든지 얘기해보세요. 얘기해서 학생들하고 좀 대화가 되지면 참 좋습니다. 안 되면 간증식으로 하든지 안 되면 글로 써하세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음악을 틀어놓고요 자기 자녀에게 테이프 녹음을 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기도하던 중에 어쨌든 간에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리는 꼭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맘만 듣기 싫어도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보니까요 녹음 음악 설명하면서 음악 넣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할 말을 딱 해요. 요번에 우리 게 장로된 사람 신장로가 그러지 잘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양반 아는 것도 많네 싶더라고요. 쭉 할머니 얘기를 많이 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에게 꼭 전달돼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나의 계획입니다. 학업, 기능, 장단점이 뭐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나는 가정, 생활, 교회, 친구, 환경은 어떠냐? 이런 걸 보고 기도 제목을 확정해라. 쉽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사실적으로 다 받으라 말.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기도 제목을 정해라. 어떤 사람은 참 상담 이상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원망 가득 찬대요. 같이 원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애들이 그렇다고 억지로 막 이다 이러면 또 스트레스예요. 아이들이 얘기 들으면서 그렇다. 충분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삼는 거죠. 학생들 상담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담학도 중요하지만 학생들하고 무슨 상담을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고 가정 환경이 이렇다. 나는 어떻게 해줘?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그게 중요하지. 상담 기법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상담 기법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난 그런 면에 좀 고민되더라고요. 과연 복음 모르는 사람이 상담할 수 있을까? 영적인 문제 모르는 사람이 상담해도 되는가? 잘못 지도할 것인데요. 간혹가다 내가 이게 TV, 라디오 들어보면은 목사님들도 상담 내 대답해 준다면 이렇게 저래 하면 안 될 텐데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불신자나 복음 잘 모르는 분이 그것도 가장 귀중한 청소년을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상담하기에 누가 무슨 말했다, 상담하기는 원리는 뭐다, 그거는 책 한 권만 읽으면 3일 만에 끝나는 겁니다만은 학생들하고 정말 인생 상담하는 것은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깨달으셔야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에 어떤 집사가 말이야 무식하게 와갖고 말이죠. 우리 이 아이를 보고 영적인 문제에 때려갖고 말이지. 우리 아이가 낙심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상담학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냐고.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집사님이 말을 했을 때는 그래 느끼졌기 때문에 한 거죠. 제 같으면 좀 둘러서 약 안 오도록 할 것인데 좀 표현을 좀 더럽게 해가지고 약 올렸을 뿐인데 느끼졌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는 평생 두고 그게 유익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근본 그거는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 과연 학생들하고 지금 이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기도 제목을 바로 잡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을 청소년 전도신학원에서 또 복음 가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꼭 공부하는 중에 이래 놓고는 이제는 기도 제목 확정되지면 정신무시로 기도 제목 확정되는 순간부터 응답되는 것이다. 정신무시 기도에 너무 묶이지 않도록 그러면 그것도 율법되니까요.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고 네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목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삶을 정비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얘기하세요. 야, 네가 어째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뭐라는 줄 알면 속으로. 엄마, 니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람이야? 지도 못난 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안 나오다, 딱, 목욕까지, 해다 안 나오다. 그래, 칵 참고 가지. 참을 신기를 칵 집던지 버리고 그러지. 열받치거든. 문 꽉 닫고 나오거든. 신기를 자꾸 올리니까. 야, 공부를 네가 그래 되겠냐? 지는 공부를 안 해. 그것도 아버지가요, 막 서울대학이나 막 찬란하게 나온 거야. 야, 네 공부 그래 되겠어? 이렇게 하면요. 그 말은 통합니다. 근데 걔는 이제 진짜 스트레스 진짜 받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저렇게 공부해 나는 왜 이럴까? 나 이게 버린 자식 아닌가? 이래갖고 영적인 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은 공부해라 이러면 여러분 속으로 자기도 안 했으면서 뭐 이러시면서 그게 훨씬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나 너무 약은 올리지 마실 것. 학생들에게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야 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상담할 때 그럽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야 날 봐라 그렇게 하잖아. 야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니. 중고등학생들 은혜 받았는데 그때 못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큰 축복을 놓치고 살다가 고생하더라 와서 니는 지금 그리스도 알았으니 니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 그렇게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얘기해 내가 너희들 때 알아야 될 축복을 몰랐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웠어. 내가 너희들 호소할 뿐이다. 너희들이 이미 성공했다. 왜냐하면 니 그리스도를 아니까. 일단 그 얘기하고는 삶에 대한 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삶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부터 네가 네 가지를 제대로 해라. 첫째, 기도생활, 학업생활, 시간관리, 교회생활. 이거부터 정리를 해라. 그럼 틀림없이 일합니다. 기도 잘 안 된다 이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제목부터 바르게 정해라. 전도신학원 2년 다니는 동안에 메시지 다 듣고 정해라. 그래도 됩니다. 정시무시 기도가 안 돼도 하려고 하는 자체가 기도다.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너무 겁내지 말아라. 기초를 든든히 해라. 시험 치러 가가지고 벌벌 떨 때하고 자신감 가질 때하고 안심 놓을 때하고 점수 차이 많이 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기능 발견해라. 달란트를. 그리고 학업 스케줄 짜라. 별로 학생들에게 부담 주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학생을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들에게 공부가 전혀 안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는 그 학생은 또 딴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주지 마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살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시간 관리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을 쫙 기록해라.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잘 안 될 것이다. 저는 어릴 때 학생 때 책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시간 계획표를 쫙 짰는데 시간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학생 솔직히 얘기해. 나 그랬다. 그리고 나는 심심하면 시간 밤이 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 그때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냥 쭉 하려고. 먼 공부를 하고 뭐 이상하게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면 안 되는 게 거의 다 안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다행인 거는 그런 거도 짜봤다는 사실 딴 놈들 짜지도 않아요. 그냥 위로받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나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냐. 딱 시간표대로 안 살면 안 되게끔 하나님 축복하셨다. 근데 그게 아마 연습이 모양이었다. 그것도 기도였다. 그것도. 그러니 시간 관리를 잘하도록 해라. 지금은 잘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은 뭐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 말이야. 학생들이 이런 걸 알고 있으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될 것이다. 미래의 사람 아닙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면 됩니까? 막 누구는 시간 어떻게 있다 칸트는 어땠다며. 그러면 애들이 답답해. 아이고 막 칸트는 칸트지. 나는. 그 얘기하지 마. 솔직히 거짓말하면 나는 그랬다. 내가 솔직히 그랬거든. 우리 아들 왜 안 해? 시간표 나는 유대인 책 읽고 감동받아 시간 짠 하나도 안 돼도 니들 안 되지. 이 다 아빠 닮아 그렇다 하면서 나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제가 가고 오고 일주일 1년 쓰게 꼼짝 못합니다. 딱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얘기하면 제가 대답하면 왜냐 시간표 어찌된지 모르니까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내가 계속 뭐 메시지하고 쓰고 이래야 되니까 미리 시간표 확인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쫓기지요. 자, 학생들에게 이제는 중요한 것, 급한 것이 뭐냐? 그것도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과 미래.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교회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교회는 사회생활의 기초요, 모든 걸 준비하는데요, 언약 깨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학생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 깨달고 기도 비밀 깨달는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거 못 깨닫는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얘기들을 꼭 해줘야 됩니다. 14강입니다. 네가 이제 축복받는 길이 있다. 그것도 삶의 축복을 받는 길이 있다. 조금만 지금부터 배워라. 가르쳐주세요. 삶의 규모.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말했더니 이게 막 확 먹힌 거 있지. 우리 자녀들 보니까 먹혔어요. 제가 이걸 얘기해 줬거든요.
하나님은 자고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시간 관리를 함부롭게 하거나 물질을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물질 주신 적이 없다. 주신 것도 빼앗은 것이다. 그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다. 이 얘기해 줬습니다. 시간 관리, 물질 관리, 건강 관리, 학업, 기능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도록 규모를 탁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요 지금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뭐가 중요하면 안 중요하냐. 특히 오늘 현실과 미래와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특히 학생들에게 이거는 꼭 가르쳐야 됩니다. 물질 관리.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 갈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뭐 달라 하기는 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용돈 받기도 하지, 작게 받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고. 내가 중고등학생들 보고요, 네 용돈 한 달에 얼마 받았냐? 10,000원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10,000원. 10,000원가 되느냐 하니까 뭐 된다 그래요. 근데 학생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부모님께 뭐 산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뭐랍니까 그걸 보고 빙땅입니까? 이 하거든요. 그때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거니까. 그러나 그때 잘못하면 굉장한 평생 좌우하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속이죠. 어릴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10몇 년의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시질 않습니다. 이것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본인도 모르게 별 큰 죄는 아니지만 사기를 쳐왔기 때문에 네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렇다.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거 있더라도 아빠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속이지 마라. 그 대신 아빠한테 얘기가 곤란한 거는 쓰지 마라. 그리고 네 돈수를 한번 기록해봐라. 쪽수는 기록해보면 놀라운 답이 나올 거다. 어떤 아이는 계속 풀빵빵하면 나오게 돼. 풀빵 인생이지, 그죠? 그리고 써보면 압니다. 안 써본 건 모른다고 쭉. 그래서 이게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반드시 경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있는 대로 다 닦아서는 아들이 있어요. 그건 어른데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는 걸 다 닦아 쓰고 들어와야 속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남에게 자꾸 빌려서 안 갚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 그 심리적으로 네 돈 내 거, 내 돈 내 거,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심리들이 자꾸 생겨나면 곤란합니다. 아주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선진국 대열에 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신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선진국 대열에 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전도신학원을 통과한 학생들은 물질관이 분명해지도록 한 번만 들으면 되니까. 우리 아이가 한 번 듣고 알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돈 딱 갖고 뭐 용돈 주면 얼마를 모으고 어디서 이게 막 피나게 해요 보니까 거기 뭐냐, 나도 그 이상 더 안 주거든. 눈치 따가 보면 혹시만 너무 또 곤란하다 싶으면 좀 주고 안 주고요. 그리고 아주 곤란한 지경까지 가도록요. 왜냐, 그것도 자기 노력을 해봐요. 연구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니까요, 이미 학생들 어떤 사상가 있냐면, 나는요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상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사상가 있냐면요, 뭐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식의 사상가. 학생이 벌써, 야 그게 아니다, 니 암 걸리 죽기 때문에 돈 갖다 고치겠냐? 아니다. 야 길 가다가 차가 와서 들이박는데 돈 많은 사람 안 받고 지나가냐? 아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난하다. 선진국에서는 부모님 돈 받아 공부하는 애 별로 없다. 그러니까 니 벌어서 할 생각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럼 니가 얼마나 독립생이 좋겠냐? 안 되면 야간대학 가라 말이지. 그런 학생,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생들 많이 하면 중고등학생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칠 게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제 문제되는 거 하니까 이 헌금관도 문제되는 거예요. 헌금도 말하면 너무 엉터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꼭 얘기해 주세요. 삶에 관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하여 너는 세 가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로마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했다고 했다. 너는 한국인이다. 한국의 시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를 정복해라. 세 번째, 천국 시민교회가 꼭 얘기해 줍니다. 세계 정복은 신자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면 이게 세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살만 가르치면 축복을 가르쳐주면 열리니까요. 자, 15강입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또 친구입니다. 자, 이래놓고 네 친구를 한번 봐라.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알게 모르게도 영향 줍니다.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고요. 또 이성 친구를 통해서도 다 그렇습니다. 친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중요해요. 제가 이제는 이 복음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되는 게 없고,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낙심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싸움도 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 학생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뭐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 학생들 이해하고 막. 어저께는 대안학교 찾아왔기를 격려해 주면 괜찮다. 걱정하지 마.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큰 종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걱정하지 마. 한국에 1907년대 휩쓸었던 김익두 목사. 그게 원래 깡패였다. 근데 그 사람이 회개가 한국 뒤어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한국 뒤어들 가능성이 있다. 얘기 쭉 해줬습니다. 그래 뭐 학생들을 격려하기도 했는데 이 친구에서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독 가정이 자라고 우리 가정의 교육이 비교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잘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암만 타락해도요. 기초되어 있으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요. 밖에 나가 놀아도 마음속은 적은 친구 아니 저거. 내가 저거보다 더 이상한 짓 할 망정 내 속으로 쳐는 친구가 있다 저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같이 친하게 잘 놀아요.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집 밑에 거지 같은 게 하나 이사 왔는데 그게 좋은 택이요. 그래서 똑같은 놈 만나갖고 누가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 거짓 할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또 친구를 얼마나 중요하면요. 그 친구 이모가 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너 그거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싶은 만청이다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을 잘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좀 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래가 시작된 것이 우리가 이제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거지지만 그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영향 주고받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끼리는 뭐 이게 뭐든지 또 재미나게 같이 하거든. 부모님들이는 안 그래, 앞에서 안 그래도 친구끼리 막 한단 말이야. 그래, 친구 영향이 거의 답니다. 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이 친구 중요합니까? 지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자고. 악인의 길을 좇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환경적이 된 이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 그리고 이 가시를 맺는다지. 자, 그래서 이제는 친구에 대한 오히려 전도가 시작될 것이다. 조금 친구에게 전도하라는 거기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과 진실한 대화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 나옵니다. 그게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친구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좀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거의 다가 이 추억이 될 뿐이지 거의 동반자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참고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친구 또 새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많은 친구들이 많아도 괜찮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긍지를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6강 학생들에게 꼭 얘기해줘야 될 세계 정복의 가장 길이 되는 경제관을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16강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확립되어야 되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이삭, 요셉, 다윗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년 때 경제관이 회복됐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유대인의 경제관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국과 선진국의 경제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해줘야 돼. 중고등학교 딱 들으면 요게 감동제지면 평생 갑니다. 저는 누가 말이죠. 어릴 때 이런 얘기 하더라요. 돈이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분이 장관으로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했는데 누가 큰 돈을 갖고 와서 보따리 돈을 내놨다 이거. 내놨는데 이 장관이 그 돈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돌려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이 돈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 돈을 갖고 와서 그러면 쓰면 우리 자녀들은 이 돈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나는 우리 자녀들을 부끄러워 안 되겠다. 가져와라 했다는 거죠. 당신이 주는 거는 고맙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내하고는 완전 반대인 거지. 내 같으면 받았을 건데 이런 게 탁 영향이 오는 거죠. 별 이야기 아니라도요. 굉장히 영향이 주고 합니다. 영국 수상이 출근하다가 운전자 한번 해가지고 교통승인에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교통승인 이거 딱 하는데 수상차를 그때 난 또 충격이 되더라. 그야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건데 그러면. 그래 이런 얘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에게 탁 들어갑니다. 우리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청소년이 갖출 경제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를 먼저 깨닫고 학생들에게 경제 공부를 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읽어야 할 서적들을 소개해주고요. 경제학도 좀 연구하고 세계 경제도 연구하고 경제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경제는 세계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 공부에 전문성이 없으면 장로님들하고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포츠 신문은 안 봐도 경제 신문 꼭 봅니다. 별 많아요. 연구할 게. 왜 비행기 타면 신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다른 신문은 대충 봐도 매일 경제도 경제 신문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읽은 거하고 그냥 넘어간 건 차이가 나요. 왜냐? 세계 경제의 세계 선교 도구가 경제인데요. 그 경제를 목사가 알고 있어야 얘기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경제 무식한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제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위한 기도할 이유가 있다.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경제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했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빛이 증거되고 발효되니까 경제가 회복되고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경제를 가지고 세계 선교했고 로마서 16장에도 경제인들이 많았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지막 두 강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17강입니다. 자부심. 네가 누구냐? 거의 이제 이 다음에 또 공부했겠습니다만은 결론을 맺는 부분이거든요. 자부심을 심어줘야 돼요. 이는 억지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우상과 지역과 귀신과 미신과 이런 데 섬기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시시하게 밥이나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닌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해줘야 됩니다. 귀신이나 섬기고 점이나 치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너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하면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며 네에게는 엄청난 비밀, 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자부심을 분명히 심어야 돼요. 사실이니까. 이 자부심을 모르고 있는 학생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신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 방황하는 청소년. 그러다 보니까 뭐 음악, 춤, 마약, 술, 타락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정신 고통. 거기다가 확신 없는 기독교인. 차라리 위에 아이들이 더 많이 누리는데 신자는 누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이것들은 누리가면서 고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학생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매 설교에 심어줍니다.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난다니까요. 꼭 명심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어릴 때부터 안 심어주면 큰일 나요. 커 뿌리면 이제 곤란하다. 머리 커가 딴 거 들어가 버린대요. 이거 그거 빼내려면 죽을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어릴 때도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뭐 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자부심이신 너는 하나님의 뭐요? 자녀다. 너는 최고의 축복을 받다. 그 이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축복에 어떤 네가 자부심이 있냐? 로마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을 당당히 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네 가는 곳마다 흑암새를 꺾일 것이니까 기도해라. 가르쳐줘요. 자랑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처럼 입으로 시인해라. 네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해라. 좀 생활에 가는 것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 세계 정복한 로마를 살리는 길은 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다른 것으로는 로마를 뒤집은 적이 없지만 복음은 로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받을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영안이 어두운 무식꾼에게는 십자가와 복음이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안이 있던 참지식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자부심 심어줘야 돼요. 너는 누구냐? 어떤 일로 일어난다? 사도행전 24장 11절 담대하라. 로마 앞에 가서 로마가 정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두려워 말라. 네가 그런 존재다.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후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분명합니다. 자, 마지막 18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미래의 주인공이다. 미래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시대의 계획을 알아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21세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또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상문화다. 현재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 가정이 아니고 가장 큰 관심이 경제다.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는가? 가정환경, 지역환경, 학업, 미래를 쳐다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기도 제목을 확정해라. 기도할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40만 제자 1천만 제자를 놔도록 너를 통해서 전문교 문화센터 산업선교 1.5세 2세 치유 신학원 훈련원이 전 세계를 나도록 내가 얼마만큼 훈련받고 있는가 기준을 살펴보고 기도의 비밀을 찾아서 기도해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견될 것이고 미래를 향한 달란트가 분명해질 것이다. 그럼 미래의 책임 결론 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21세기의 주인공들이다. 뭐 틀림없으니까요. 21세기를 사니까. 우리는 다리를 놓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서 기초를 깔 뿐이고 우리의 후대들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21세기를 주도하고 그럴 때 어서 빨리 뿌리 내리도록 급합니다. 딴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빨리 들어가도록. 청소년 전도신학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나는 길에도 응답받게 하시며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